창세기 4장 16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대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은 에녹성에서 삽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도피성에서 삽니다. 먼저 하나님 앞을 떠난 자들이 살게 되는 그 에녹성에 대해서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더니.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갑니다. 이런 성경적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요구하심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가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살기 싫어요 라는 게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에덴 동쪽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상에서의 그 모습을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에덴이라는 곳,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그것을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도 추방할 때 동쪽에다가 그루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시죠. 하나님 나라의 출입구처럼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막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나타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가장 서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두르죠. 그 휘장에 그룹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 성소 바깥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맨 동쪽에 출입구가 있는 거예요. 동편으로부터 성막 안으로 들어가도록.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2세대들도 모압 땅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해서 요단강을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게 다 그림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는 모습이 이게 동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돛 땅에 거주하죠. 돛이라는 말은 우리 각주에 나오는 것처럼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떠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도망하다, 도주하다, 탄식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과 또 가인의 후예들은 사실은 떠돌지 않아요. 그들은 안주합니다, 이곳에서. 그런데 이 놋 땅이 암시하고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만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유배지라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열심히 뭘 추구하고 살지만 가야 할 곳을 떠나와서 떠나온 자, 고향을 떠난 자로서, 본향을 떠나온 자로서 흘러가는, 이게 전부인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목적을 잃어버린 유배지라는 거예요. 상실한 삶, 목적을 놓친 삶, 그게 놋 땅입니다.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17절, 아내와 동침하매. 혹자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이 아벨은 또 죽였는데 대체 가인은 누구와 결혼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라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가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분명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적어도 추산하기를 어떤 이들은 이때 약 10억 명가량도 존재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의 여기에 포커스는 없으니까 괜히 여기에 마음 잡혀서 성경 전체의 설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와 동침을 해서 임신하여 누굴 낳아요? 에녹을 낳죠. 에녹이 가인에게서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아들의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시작, 이게 에녹이에요. 그리고 그 에녹에게서 우리가 그 나중에 보면 그 가장 오래 산 분 누구죠? 무드셀라. 예,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의 아버지인데 그때 에녹하고는 이 에녹하고는 달라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에녹의 이름은 시작인데 이런 뜻도 있어요. 봉헌, 낙성식, 또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떠난 시작이고 똑같은 이름인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낙성식으로 드려지는, 봉헌되어지는, 헌상되어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꿰뚫어서 잘 이렇게 관통하는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서 성경을 대하는 좋은 뷰포인트, 관점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로서의 이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시작인데 이게 율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끊임없이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자기가 자기를 지켜가려고 하고 완성해 가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에요. 또 한쪽은 하나님 앞에 낙성식으로, 봉헌으로 드려지는 또 다른 에녹이라는 이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을 갖는 인생입니다. 지금 본문에서의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시작이에요. 그 떠난 자들은 그들의 종교도 끊임없이 자기 치장과 외식과 가식으로 다 우상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지금 그 에녹입니다. 에녹을 낳고요,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성을 쌓으니까 이 성을 이렇게 무슨 탑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성이 히브리 말로 이르예요. 이르는 뭐냐면 이게 성읍이고 도시예요. 그러니까 시티입니다. 창세기 11장 그 바벨 사건 속에 보면 구분을 해요. 탑과 성읍을 쌓았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이 쌓은 이 성은 탑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이렇게 성읍이에요. 자기 보호 체계를, 영역을 지켜내는 이런 하나의 시티를 구성한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가인이 그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에녹성이죠. 그 에녹성을 쌓고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시작, 가인의 그 에녹, 그게 뭐였어요? 가인이 자기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게 도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삶을 목표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나의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하는 삶을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보호 체제, 자기 보호막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은, 성경이 가인을 우리로 고발하는 겁니다. 너희는 창세전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다스림이 싫은 거예요. 먼 나라로, 이게 먼 나라라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눈밖,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나와서 살기를 원하는 곳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결국 와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산다라는 그 자기 개념을 버리질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라는 개념 속에서 이곳에서 열심히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난 자의 삶에 이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종교라는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을 가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의 마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포장하고 위선을 떨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없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만이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을 두는 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에녹성에서 사는 가인의 사고 구조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에요. 사실 그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별게 있나? 이렇게 저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은 저는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영지주의로 들릴까 봐 좀 걱정은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몸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몸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을 살짝 끄집어내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육체, 고깃덩어리, 썩으면 흙덩어리가 될 내 육체를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살짝 끄집어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가 있나? 이 80년, 90년, 이 100년의 이 육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와서 이것이 그 놋 땅에 거주하면서 사는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만나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한시적 도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불과한 이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왔던 내 인생, 거기에다가 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거기에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가 나의 존재의 최고의 자랑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 인생, 영혼을 끄집어내 놓고 보면 그 육체는 사실 별것도 없잖아요. 그 별것도 없는 그 육체에 대해서 조금 뭐 흙덩어리가 더 많이 붙었네, 흙이 좀 모자라네, 흙이 너무 많네, 그래서 막 그 흙 좀 떼려고 막 그 워크아웃도 하려고 하고 막 다이어트도 밥도 먹고, 물론 그게 그 목적이, 그 중심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에 내가 조금 더 살아야 할 이유, 조금 더 건강을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가는 게 이 가인의 도시 속에 있는 가인의 자손들이고, 이게 에녹성에 갇힌 하나님 앞을 떠난 자들의 인생의 귀결이에요. 슬픈 거죠. 여기에 그 사로잡혀서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문명과 문화를 꽃피워갑니다. 이게 이제 가인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각기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임금 삼으며 스스로가 행복함을 추구하는지 각기 이름 속에 이제 그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이제 에녹이 시작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시작이 누구를 낳냐면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은 도망, 도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시작은 어디로 가요? 끊임없이 도망하고 도피하는 모습이죠. 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습니다. 무후야엘은 참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나 싶은데요, 성경은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인 자들이 결국은 자녀들의 이름 속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고요, 자기들의 진짜인 것을 이렇게 폭로시켜요. 이게 이 무야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그런 뜻입니다. 무드사엘은 지옥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은데 성경은 그 이름들을 들어서 이 가인 공동체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이 그 무드사엘이 낳죠. 네, 라멕의 뜻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죠. 그 에녹도 가인의 그 자손 속에 있는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제 라멕도 이 셋의 계열을 통해서 나오는 라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래서 이쪽 가인의 자손 후예 속에서의 라멕은 자기가 왕이에요. 이쪽 셋의 계열 속에서 나오는 라멕은 그 노아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 자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인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 속에 이 모습들이 다 나타나요. 19절을 보시면 이 라멕이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요. 그리고서는 왕 노릇을 어떻게 하냐면 일부 다처를 취하죠.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아다입니다. 아다의 뜻은 장식, 꾸밈 그런 뜻이고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 실라라는 말은 딸랑거리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아부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제 우상이라는 뜻도 있고 그림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꾸미고 장식하고 미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아내들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름 속에서 이 가인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첫 번째 이 아내가 아다인데 아다는 야발을 낳습니다. 야발과 이제 그 두 아들 유발인데요. 첫 번째 그 야발의 뜻은 개울, 시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죠. 시냇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재산이 축적되고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풍요가 있구나, 보장되는구나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유발은 기쁨, 환희, 결국은 그 퉁수 부는 자, 향락을 추구하고 예술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라, 두 번째 아내였던 실라에게는 일남 일녀인데요. 첫 번째 그 두발가인 아들의 이름은 그 무슨 뜻이냐면 이게 대장쟁이 또는 힘셈, 철기구를 통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이제 과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두발가인, 미용실 이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누이의 이름 여자죠. 나아마였는데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가인 공동체를 한마디로 어떤 문화냐, 이게 이제 인본주의 문화죠. 인본주의 문화는요, 살만했고 시냇물도 흐르고 그리고 기쁨도 넘치고 아름답고 거기다 힘도 세고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러면 살만하지 않나요? 이게 또 뭐 인생 별거 있어? 이런 것들, 돈 많고 자녀들 말 잘 들어주고 시집장가 잘 가고 또 손주 손녀 잘 보고 뭐 또 그냥 그 렌트비 걱정 없이 집 한 채 갖고 있고 또 뭐 특별히 검진할 때 아픈 거 안 나타나고, 여러분 뭐 살만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혹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이런 걸 지켜주고 약속해 주면 땡큐 그러면 됐죠 뭐. 그죠? 인본주의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거나 만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시라고 우리한테 분명하게 증언하고 고발하냐면 이들은 여자의 후손,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 잘 먹고 잘 살고 이쁘고 힘셌고 풍요롭고 넉넉했고 그랬는데 그들은 가인의 도시 속에서 살다가 그냥 유배당하다가 그 유배지에서 끝장나고 만 거다. 너 어떡할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여기가 그래도 좋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이런 삶을 보장시켜주고 이런 삶을 기독교로 제시하고 이게 기독교가 가져다주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현대교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듣길 원하고 그 삶을 보장받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이 눈먼 강아지와 같고 더듬이 없는 개미와 같은 우리 어리석은 이 인생들 이 가인의 도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얼마나 풍족하냐고요. 이건 거짓입니다. 그 이름 속에서 나타나는 풍요와 아름다움과 모든 풍성함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2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혹 무엇이라도 얻을까?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서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람은 일어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다음 3장과 4장에 걸쳐서 계속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냐면 사람들은 모여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경건과 이 기적이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병에서 나은 것,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너희가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와 그 예수를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일어나 걸은 거, 나은 거, 거기를 목적 두고 나에게 그것을 왜 또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래요. 오늘 현대 기독교를 보십시오.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기도해야죠. 물질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예, 마땅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성령 없는 기독교가 문제예요. 그걸 왜 구하냐는 거예요. 왜 네가 나서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너를 낫게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너 그거 왜 날려고 하느냐? 너 돈이 왜 필요하냐? 너 건강을 왜 요구하냐? 너 왜 목회하려고 하느냐? 너 선교는 왜 하냐? 묻습니다. 왜 나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을 더 연장받고 10년을 더 살려고 한다면 왜 살려고 하세요? 그게 답이 돼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돈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오케이. 낫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 가인 공동체는요, 자기가 임금이고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 해보야겠습니다. 내가 풍성해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부유함.
그러나 성령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있는 기독교는 하나님 내가 나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높여주기 위하여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답게 산 자가 1년을 살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10년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자가 오늘을 하나님 나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풍요롭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살찌게 해주세요, 가인의 후예는 창세기 4장 이후의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들은 유배지에서 끝장나고 말았어요. 놋 땅에 거주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을 위하여 있습니다. 단 하나의 종교, 기독교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독교를 가지고서 나를 위하여 기독교를,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있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령 안에서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아야겠습니다. 조금 더 이 땅에서 이 어렵고 각박하고 힘든 이곳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하루라도 빨리, 나는 아버지께 가고 싶다. 나는 몸을 떠나 내가 아버지 앞에 나는 잠시라도 가고 싶다. 내가 삶과 죽음의 이 육신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딱 하나, 교회인 너희를 위해서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루를 살며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댄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 가치가 가인 공동체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한 가치가 있어서 애녹성에 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애녹성이 아니라면 어디서 사는 것입니까? 도피성에서 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 이 스가랴가 이 세 번째 보는 환상인데요,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은 이 한 사람은 구약에 나타나는 사자, 자, 여호와의 사자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은 4절 보시면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라는 게 성벽이에요.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러분, 성읍이라는 것은 보호와 안전을 구축하는 건데 성벽이 없대요. 성벽 없는 성읍에 무슨 보호가 있습니까? 안전이 보장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5절 함께 우리 합독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읍이 되시겠답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와 그 어떤 정죄와 판단과 심판으로부터도 영원히 지켜줄 성곽, 성음이 되어서, 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그 안에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겠답니다. 우리의 안전은 그리스도의 성읍, 성벽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최고의 보호요, 안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구약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들어서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전한 성인지 도피성을 들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도피성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성읍이 48개의 성읍을 두라 그럽니다. 48개의 성읍이 이제 생겨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6개의 성읍을 이 요단 이쪽과 요단 동편과 서편에 나누어서 6개의 성읍을 두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읍을 두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게 도피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유는 뭐냐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오살자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이게 죄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실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지만 지금 구약의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내 준 게 뭐냐면 죄 없는 자가 살 길을, 보호받는 길을 도피성 안으로 숨도록. 자,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가족이나 관계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못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요. 언제까지? 예,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나오는 게 우리들 그 죄인된 생각 속에서는 그래요. 이제는 집으로 가니까 참 좋겠다. 여러분, 피해 보복자가 여전히 있거든요. 나오면 무슨 말이냐면 안전과 보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는 안전과 보호를 유지받고 그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신약의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죄 없는 자가 잠시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요. 이것은 율법을 통한 구원을 받는 모습이에요. 신약의 도피성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죄 있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 있는 자만이 들어간 그 도피성 안에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 죄를 위하여 단번 한 번에 죽으시고 영원히 그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의 도피성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에녹이 시작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시작, 율법. 그리고 이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 복음의 시작이 되는 그 에녹, 이걸 보여주듯이 이 도피성이, 그 구약의 도피성이 율법이요, 신약의 그리스도가 복음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뚜렷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율법도.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살면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시죠. 예수가 제사장 된 그들, 이게 아론의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많죠. 각 도피성에도 있고 성읍마다 둬야 되니까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죽습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죽고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지 못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대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나누어지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누구예요? 멜기세덱 계열에서 나오시는 영원한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요. 일시적으로 도피성 안에서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보호하다 죽고 나면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구원을 백성으로 그 안에 날개처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앞서 이제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그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죄도 남들의 죄도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거나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참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가 한 번에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 모든 걸 이루셨답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복음이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외치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육신이 있는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거기다 정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영원히 또 단번에 영원히 그 참 대제사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들이에요? 네, 영원한 심판이 끝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틀림없는 것이고 죽음 그 이후 사후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장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에녹성에서 이 에녹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온 곳에서 하나님을 보호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비참한 것이고 그 인본주의가 얼마나 썩은 것이며 헛된 것인지를 알고 그 죄로부터 비참으로부터 해결 방법이 없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으로 우리를 들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죽이시고 영원토록 그 안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것을 복음으로 진정 가슴으로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말 훌륭한 기억에 나는 가스펠송, 미련일랑 두지 말고 정일랑 남기지 말자.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한 그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몸도 허락받은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마음껏 사용해 보라고 맡기신 것이지 여기에 목적을 둘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돈을 더 버는 거 그게 우리의 소유해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로서 내 남은 삶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남은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이 복된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하며 하나님 노릇하겠다라고 했던 삶이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허망하며 얼마나 부질없으며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았습니다. 답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이 되어 죄를 담당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품 안에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먹는지, 왜 직장에 가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결혼을 해서 사는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